오늘 시편 100편에서는 모두 7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찬송하라, 섬겨라, 나아가라, 3절에 알라, 그리고 4절에 들어가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이 명령들은 모두 예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찬송하고 주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라.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려라. 예배의 각 순서를 나타내는 명령들입니다. 이 시편 100편은 구약의 성도들이 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불렀던 예배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예배에 대해서 예배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즐거움으로 찬송해라. 2절에 기쁨으로 섬겨라. 또 4절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예배에 나아가라 합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단지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뛰놀면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배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일 예배에 나올 때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도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바로 이 점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우리들은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비참함과 결핍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는 항상 부족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았고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죄받을 걱정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간접적으로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현실적인 결핍 가운데 우리 또한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전쟁 포로 수용소 가운데 살아가는 승전국의 국민과도 같은 처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 승리한 자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패배한 사탄의 지배의 세력, 그 속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데리고 이 땅을 전부 점령하실 것이고 우리들을 그 포로 수용소에서 꺼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군대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포로와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난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욕구, 그 갈증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나도 질병을 겪을 때도 있고 주변에서 죽음 가운데에 함께 슬퍼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깨어짐이 있고 비교하며 열등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 때문에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죄와의 싸움 가운데 패배하여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스스로에 대한 그 확신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답이 없다. 그냥 버틴다. 이 현실에 탈출구가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 현실을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저히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정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을 가지라고 명령하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님의 그 통치 가운데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를 목자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시면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현실은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결하시며 길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라도 그 어떤 무서운 세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해코지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큰 권세자, 직장의 상급자나 어떠한 나와의 원수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힘이 세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고 그 권세자를 이기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분께서 나를 소유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 다스림을 받는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적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언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실체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할례를 통해서 맺으셨습니다.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세례를 통해 맺으십니다. 유아 세례 교인들 그리고 성인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 교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특별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한결같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 언약은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는 언약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 계속되는 언약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한 번 맺은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으십니다. 주의 백성들, 세례교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쁨이 없으십니까? 예배하러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우십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고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초대를 받는 그 사람입니다. 기쁨 없이 찬양할 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소망 없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몸이 건조하게 감동 없이 드리는 우리의 예배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맺으신 그 언약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부족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역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합니다. 내가 아무리 흔들리고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실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때에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오늘 시에서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여호와를 기쁨으로 찬송하라. 이 시는 단지 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시가 아닙니다. 온 땅을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 친척들, 또 이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 만물, 온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예배로 나오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시다. 이 시가 그런 시입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을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누리도록 초대하는 시입니다. 내가 먼저 예배하며 나아가며 이 시를 부르면서 다른 온 세상 만물들을 예배 자리로 초대하며 부르는 시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우리 유아세례 교인과 성인세례 교인 중에서 지금 안타깝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떠나가 있고 예배로부터 떠나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예배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세례교인들에게 신실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믿음에서 잠시 미끄러지고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고 교회로부터 멀리 떠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에게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들을 계속해서 영원한 언약의 나라로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편 100편은 선교적인 찬송입니다.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항상 타오르고 계시며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이여,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이여, 간구하오니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도록 하옵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명령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뻐할 수 없을 때, 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없을 때, 도저히 기쁨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생기지 않을 때 바로 이 어거스틴이 드린 기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길 기도합시다.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기쁨으로 예배하도록 나에게 요구하셨으니 내가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쁨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생기도록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 자리로 나옵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며 모든 세상 만물을 만백성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나오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면서